우리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애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각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각종 우상이 총집결한 그런 혼탁한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 그 원형 극장 운동장에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여사제, 여사제라고는 할 수 있지만 거의 창녀에 가까운 그런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음행과 온갖 악한 일들을 자행했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에는 수많은 악한 그런 문화와 그런 종교가 함께 있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의 소굴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곳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유대에서 나와서 고린도 교회로 이동한 사람들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고 또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모여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역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내가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저런 대립과 마찰 이런 것들을 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쟁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각각 서로 이제 각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쪽 파가 있고 저쪽 파가 있으니까 서로 싸운다는 거거든요. 혼자 분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무리가 형성이 돼야지 같이 싸움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편 더 만들려고 애를 쓰고 꼭 정치판처럼 교회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똑같이 교회에도 그렇게 네 편 내 편 만들어가지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망할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 하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잠깐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나는 아볼로 지금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목사님 편이다. 뭐 누가 목사님 편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또 나는 원래 이 기독교가 태어날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게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에게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 베드로를 숭배하고 베드로를 찬양한다. 난 베드로 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야지 무슨 게바냐 아볼로냐 바울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물론 다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 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4개의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당파를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누냐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게바파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당파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뭐 2파, 4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어떤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한 줄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또 비난하고 예배 끝나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뭐 몇 년 전에 가서 목사님들 세미나로 가서 강정이 유명한 제주 그 군사 기지, 해군 기지를 만들고 했던 그런 곳인데요. 그곳 교회에 이제 가서 담임 목사님의 세미나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제주도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교회는 특히 그 지역은 좌파 우파로 나눠져 가지고 극심하게 그렇게 대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에도 뭐 장로님이 6분인가 계시는데 3명씩 나눠져 가지고 나는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시끄럽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 2줄은 좌파가 앉아 있고 이쪽 2줄은 우파가 앉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쪽을 쳐다보고 설교를 하면 목사님 좌파다 뭐 이렇게, 이쪽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우파다, 뭐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매면 우파다, 뭐 파란 넥타이를 매면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그게 뭐 1, 2년이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뭐 같이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뿌리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공중에 쳐다보고 시계만 쳐다보고 설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을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웃을 만한 이야기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도 보면 너무나 심각하게 갈라져 있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4분류의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념도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교회를 왜 세웠냐는 거예요. 교회 본질에서 이탈하면 서로 자기 파들이 생기고 뭐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런 파당을 만드는 것, 이거는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 생각이 더 앞서서 그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그 교회를 이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나누게 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나눠졌습니까? 죄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싸우고 이런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저쪽에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아주 예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뭐 어디 장로교에서 세례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다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다 내가 세례를 줬으면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고 서로 그냥 바울파가 더 많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는 하나의 특별한 의식입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죠. 구원받은 표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로도 사모하고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어디에서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말로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정말 그런 막말을 해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고, 그럼 은사죠, 방언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언을 안 받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방언 받게 해야 된다. 막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뭐 수련회 때마다 막 줄 세워놓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물론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무슨 방언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막 방언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지옥 가니까 막 방언 받아라. 뒤에서 막 먼저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따라해라 랄랄랄랄랄랄라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 막 이래가지고 막 방언 받게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방언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고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뭐 너희들이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방언도 받고 뭐 감사해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해 11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다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복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본질이고 교회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 바울이 앞서고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러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누구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례 베풀려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면 헛된 모임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도 예수님 없이 모이다 보면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제도 중요하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또 함께 밥도 먹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제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제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뭐 차도 마시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이 무엇이 돼야 하면 내가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우리끼리 무슨 산악회 모임 갖고 뭐 우리 탁구 동호회를 가지고 뭐 꽃꽂이 모임을 갖고 이런 모임들조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에서 이탈하게 되면요, 결국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서로 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쟁과 당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분쟁과 그런 싸움으로 내몰려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중심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런 기도하는 모임, 건강한 성경 모임, 그리고 서로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쟁에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모임조차도,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의 모임을 갖고 뭐 성경 공부의 모임을 갖더라도 그것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입장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교회의 그런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입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배운 게 다 다르고 어떤 지역이 다 다르고 모든 자라온 배경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이 성경이 너무 공산당도 아니고 같은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선교합시다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렇게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의 본질은 선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손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다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살리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잘못됐다, 네가 문제다 이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면 결코 교회는 귀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 싸우는 교회잖아. 뭐 어제도 보니까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 교회들이 막 이런 교회들이 사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세대도 다르지만 분명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말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뜻을 같이 해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가 존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지속되게 하실 것이고, 더 큰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끝까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뜻이라고 믿으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분쟁이 아니라 연합이 되고 하나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파 또 다른 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파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앞길이 선하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일상 찬양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은수되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걷다가 지옥 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